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전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심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백들은 하나님 그 지친 몸을 평안의 몸으로 이끌어 바꾸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동력자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이 제촉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정성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고 운다고 그리고 세상 자랑 떠오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의 줄기도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것 외치 못해. 세상 절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떠오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있는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3편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3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는 거예요. 동서고금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녀노소 어디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은 이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느끼고 오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나아가서 어떤 분일까? 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하여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은 오늘 그의 인생의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 속에서 그럼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고난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이 고난이 커 보이고 이 역경이 커 보여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함정 속에, 역경이라는 함정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스스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진퇴양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는 분명히 이 고난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역경을 더 이상 그의 가슴에 크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고, 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에게 이 함정을 벗어나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역경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유일한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없다, 아니 나아가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여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같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바꾸어진, 각인되어져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방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오늘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지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핍박과 어쩌면 원수의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기의 터전을 떠났어. 오늘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객지를 떠돕니다. 오늘 그런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피난자의 생활을 하고, 지금 상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나의 상황은 나의 친구들이 변하여 배신자가 되고,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은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는, 세상 환경, 사람이 볼 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을 낸다는 거예요. 나는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8절과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했습니다. 오늘 나의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수군수군한다는 거예요. 나를 헤아려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하는 자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들은 나를 따르는 자요,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를 믿고 따라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환경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분만 있으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명기 10장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신의 신이시며. 오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바로 나의 힘의 원천이고 나의 소망의 권한이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지,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과 이런 배경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배경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우리는 피부로 와닿는 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리를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 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다.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입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극복하여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 고통이 바뀌어서 즐거움이 되는 비결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상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 환난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아픔이 있고 누가 보아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 좌절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으면,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 때문에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으면 힘듦을 극복하고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보아도 어려운 환경에 있고 누가 보아도 참으로 배신에 떨어야 되고 참으로 그 아들에게 쫓기는 그 심정, 인간적으로 참으로 처량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참으로 슬프잖아요.
비통의 심정이지만 이 비통의 심정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바꾸어, 이 아픔을 바꾸어 큰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면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의 본래의 심성이 악하여서 욕심이 많잖아요. 악하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만족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누리길 원하냐면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면 그거 누릴 수 있는데 그건 모르고 악착같이 아동바동 살다 보면 우리가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은 유명한 찬송가 밀러 여사가 지었던 곡이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튜헬이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 우리 시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꾸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감사와 즐거움을 주신다. 예레미야 30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쓴다는 것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쓸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은 즐거움이 넘친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승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 끝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느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요, 이 말을 참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어.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친근감의 표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는데 얼마나 친근하게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부담 없이 도와주신다는데, 아주 간단하게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우심이다. 그런데 이 도우심을 가까이 친근하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친근감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포로된 자, 오늘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아멘. 오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부요하게 해주신다. 차별없게 하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문하고 빈약한 자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악의 침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러질 때 할지라도 말없이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환경을 봐도 힘이 들고 세상을 봐도 힘이 들고 또 그런 와중에 세월은 유수같이 흐릅니다. 우리 육신을 봐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쓰러져 낭망하고 좌절감만 상실감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겠지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불과 같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하신다.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좌절 속에서 쓰러지고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시험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산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기로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본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들 넘어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죄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단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추석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가정예배, 추석주간 가정예배 명절 예배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우분들 많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구달순 권사님 자생한방병원에 약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요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그 신경을 통해서 다리까지
좀 많이 불편해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먼 곳에 출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인 장로님 가정 서울 출타 중입니다. 위에서 오간 발걸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